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의 대부분은 아마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악함입니다. 약함과 악함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악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는데, 악함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함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십니다. 그걸 덮고 넘어가실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약함에 대한 영역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전혀 상관없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사랑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저래도 사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죄와 그 악함에 대한 걸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며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준비해 놓고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악심, 그걸 누리지 않겠다는 악심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만큼은 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약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한껏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고 싶어. 우리 안에 분명 그런 소망함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도 뛸 수 있는 체력을 아무리 길러도 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숨이 벅차오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고 나면 걸을 수도 뛸 수도 없이 완전히 번아웃이 오고 넉다운 돼버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지점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약에 그 약함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당연히 하나님 제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인 죄는 해결하셨으니까, 만약 모든 것 중에 그 중요하고 큰 걸 해결하셨으니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걸림이 되는 거였으면 분명히 해결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연약함과 약함, 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유한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약함은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재져야 된다라고 하는 성격 혹은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외에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막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감정보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이 모든 성향과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모든 약함이라고 말하는 감정들은요, 이게 방향만 잘 잡으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린 두려움,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려움,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우린 두려워하면 안 돼, 겁을 내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자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내가 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갔더니 떨어질까 봐 무서워, 이렇게 겁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우린 날 수 없으니까요. 날 수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날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겁이 나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잘 활용하잖아요. 이게 없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면 없애주셨을 텐데, 이 두려움이라는 걸 잘 활용하면 믿음의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 어떤 반응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놀이동산에서 귀신의 집 혹은 높은 곳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걸 가장 강하게 잡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기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유령의 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뭐가 부스럭거리면 어머 이러면서 옆에서 딱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뭐 누군가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이제 그런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는요 두려워지잖아요. 얼굴 안 봅니다. 뭐 다른 조건 안 따져요. 일단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상황에서 묻고 따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우면 일단 잡는다고요. 그래서 무서운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머 얼굴 봐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얼굴이 나발이고 제가 무서운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확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잦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딱 하나면 돼요. 그걸 이겨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가장 강하게 그거부터 강하게 붙잡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약하다고 인식했었던 그 정서들은 사실상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내가 견고하고 내가 멋있고 내가 반듯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려는 방향을 가지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정서들이 찾아오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절대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로 갑니다. 때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하는 거,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끌고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하게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멋있어지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완벽하면 주님 안 찾습니다. 내가 나의 만족스러우면 주님 찾지 않아요. 왜냐면 없이도 내가 완벽한데 내가 뭐 하려고 그 앞에 나아가겠냐고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돕는 입장인데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뭐냐? 간절하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간절함,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고 많은 믿음의 성경에서 등장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약함을 굳이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그들이 뭔가 영웅적인 영웅담이 적혀 있다기보단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모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성경 가득히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 사람이라서 우리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내 한계가 찾아 들어왔을 때, 멋지게 주님 앞에 서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그때 주님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세요. 처음 그의 원래 본업은 뭐였냐? 피셔였어요. 어부. 근데 어부인데 실력이 없으셨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그것도 좀 자리를 옮겨가면서 잡든지 한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헛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셨어요. 딱 보는데 얘는 어부는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좀 그러셨는지, 야, 쟤 어부는 아니다. 야, 너 그냥 사람을 낚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래요. 그럼 너 그러면 한번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러셨어요. 그 원래 자기가 어부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소신도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그런데 휙 하고 던져요. 그리고 영차 땡기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 대단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만 알았죠. 근데 그렇게까지만 깨닫고도 이 베드로에게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너무 경건하거나 너무 잘난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대비 효과라는 게 있죠. 대비 효과. 얼굴이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깨끗한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러워 보이는 약간 그런 효과 있잖아요. 이런 걸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나타나시는데 자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까이 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끄럽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따라다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이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인간이었어요.
뭔가 반듯하고 뭔가 뭐 경건하고 뭔가 거룩하고 멋있고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사고 뭉치에다가 정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고 진짜 뭔가 뭐 이렇게 그냥 덕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너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는데 그 사건을 또 고지고대로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영웅담으로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리 뛰어난 성경적 인물에도 반드시 하나씩 그의 약함을 드러내세요. 엘리야의 막 강한 모습이 있지만 그 무서워갖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남았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이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영웅으로 시작해서 영웅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그의 인간적인 면모, 하나님 없이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 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너무 웃겨요. 어이가 없고. 정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시고 처음에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막 주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막 애를 썼어요. 사고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칭찬보단 욕을 더 많이 드셨어요. 칭찬 정말 몇 없었고 진짜 욕을 많이 드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야기라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신 동안에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는요, 우리나라 정서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급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을 죽은 사람을 소환해서 불러놨으니 사람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산신령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고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근데 그 셋이 얘기 나누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기에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셋이 온 거예요. 셋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벌써 듣는 자세가 달라지실걸요? 여기 경호원들 짝 서 있고 막 이러면 분위기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럼 셋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봐도 내가 낄 자리 아니라는 것쯤은 알잖아요. 그죠? 누가 여기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가가지고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궁금하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딱 봐도 이거 내가 낄 자리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 그 현장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낄 짬밥이 아니었거든요.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맨날 붙어 다니는데 이 붙어 다니는 이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이쪽에서 보고 있는데 보여 심상치가 않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야 저기 뭐 엘리야인가 봐 모세인가 봐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한테 알려주려고 야 엘리야 그 모세인가 봐 이러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없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벌써 저기 기억하고 있는 거야.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미 일단 이분 한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가셨어요. 가가지고 거기 셋이 얘기하시는데 거기 다시 끼신 거예요. 껴버린 거예요. 거기 셋이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갔는데 대화가 끊겼다. 그럼 내가 들을 소리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분위기 파악을 하고 빠져야 되는데 이분이 일단 여기 끼셨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왜? 일단 그 맨날 제자들끼리 자리 싸움 했거든요. 자리 싸움을. 누가 보좌 우편했냐, 누가 높냐 낮냐 뭐 이런 걸로 싸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엘리하고 모세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어. 이러면 서열 정리 끝나는 거거든요. 하고 일단 이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엘리야 뭐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마시 홍해 마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분위기에 대한 책임이 베드로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분위기를 감당을 못하다가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합니다. 성경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갑자기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분위기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집을 왜 져요? 뜬금없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원래 이분의 본업이 뭐였어요? 피셔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집 지을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던 저자가 그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쓰다가 도대체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리고 이거 막 쓰다가 멈칫한 것 같아요 성경을 쓰던 저자가. 근데 고민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성경을 덮어요. 그냥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수습이 안 된 채로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끝내면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접속사처럼 다음 사건으로 연결을 하려고 거기다 한 구절을 적어놓았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저자가 아무 말 대잔치였더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고를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근데 베드로 마음 안에는 한껏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소망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따르다가 대형 사고 한번 치는데요, 예수님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번 건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때만큼은 절대 건들면 안 됐어요. 근데 이때 하필 칭찬이란 걸 몇 없는 칭찬을 한번 받아요. 업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살이 분별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래갖고 예수님 잠깐 스탑. 나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의를 빼면 뭐야? 시체라고. 아니,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나 서운해. 매우 서운해. 죽으러 가실 수 없다고. 혹여라도 잡혀가신다. 내가 따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요. 그러면 그냥 내용만 보면 문제 없죠. 그러면 주님도 그냥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받아주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이때 너무 예민해요. 그땐 진짜 아주 불려가고 아주 호되게 털려요. 그냥 막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털려요.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금은 못 따라온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건데 지금은 못 따라와. 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그래도 나 좀 견고하고 내가 좀 도덕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을 그런 상태일 때, 내 상태가 괜찮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금 못 따라온대요. 그 상태로는 못 따라온대요. 최적의 상태인데 난 컨디션 매우 좋은데 근데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가 마음 굳게 먹었던 그의 의지가 계집종 추궁 몇 번에 그냥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지? 나 그래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나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딱 찾아들어서 자기가 완전히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이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걸 아셨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가 견고하게 멋있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제자 훈련 3년 반 막바지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멋있어졌나요? 견고해졌어요? 뭔가 신령해 보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보이기 쉬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가장 적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엔. 그래서 그 상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딱 하나를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때 딜레마에 빠졌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가 너무 연약해.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한다고 하기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3년 반 주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연약함이고요, 주님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약함을 원동력 삼아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약함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하고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약함을 받지만, 의지 박약을 받지만, 그 자리에서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봤어요. 나 이런 상태인 나조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그걸 근거로 내 강함이 아니라, 내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더 드러내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 약함을 발견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고백 못할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정으로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자는 더 이상 우리의 약함에 울지 않아요. 이런 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울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